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걸 닫아 놓으면 물이 안 고이겠죠. 이건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진리 중에 진리죠. 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날까? 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심령을 열려야 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의 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말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의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지구 반대편에는 목숨을 거는 시간일 수 있어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그렇게 흠모하고 산 넘고 강 건너 숨어서 잡히면 죽는 상황에서 덜덜 떨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 것 같아도 나는 몸은 와 있지만 내 영은 안 변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하지. 그죠? 교회 봉사하러 오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변화됨에 대한 갈망,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오늘은 49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9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10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종교개혁을 되새기며 우리를 각성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봄에 한 차례 창립주일 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가을의 종교개혁주일에 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사람은 너무 교묘해서 자기는 올바로 걸어가는 것 같고 내 선택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성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헛된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믿는 겁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헛고생하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좀 잘 살펴야겠다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됐습니다. 그전에도 종교개혁에 대한 움직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루터는 시대 상황과 이 시점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빛을 본 겁니다. 그때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 같았으나 사실은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콘스탄틴 황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이교도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가 본질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만들고 교황을 숭배하고 마리아 무호소를 이야기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짓 논리에게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고 당연히 중세 천년은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초대교회 운동, 회복운동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잠시 해본 거예요. 그러나 100% 회복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약 50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세계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한국교회에 130년 동안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여기저기에서 세속화와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교권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 교회에 가면 목사가 교황 노릇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합리성이 무너진 채 사람 눈치를 살피고 교회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참된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은 세속화되어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난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남의 교회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성도는 어떤가? 나는 목사는 어떤가?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나게 하셨고 우리 교회는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장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웬일인지 죽지를 않아요. 물속에 던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람을 던졌는데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고 반모섬에다가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반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가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90년에서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쓴 책인데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지 약 6, 70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만든 다음에 시작된 후에 6, 70년이 지난 후에 이 외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대표적인 7교회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유일하게 2교회만 칭찬을 들었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는데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예요. 프로테지를 따져보니까 30%가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다가 대입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여기서 교회라 함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더 아쉬운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유일하게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예요. 유일하게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즉 여러분의 신앙과 나의 목회 방향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좀 냉정하게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엄중한 평가를 내려요. 정확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도 속아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주님의 판단은 100%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내린 평가 15절 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뜨거워? 그러면 뭘 뜨겁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에어컨을 안 틀어서 뜨겁다는 겁니까? 막 열받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천하가 뜨겁다. 우리 교회 좀 와봐. 기도를 크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크게 하고 오래 하고 찬송도 뜨겁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성령 충만하다. 뜨겁다. 방언을 하고 막 뒤집어지고 울고 막 이런 사람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더 뜨거웠어요. 그들은 몸에 피를 냈어요. 방방 뛰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그런 것이 뜨거운 것이라면 그들은 진짜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내 행위를 안다. 행위가 뜨겁지 않다고 말해요. 행위가. 목소리 큰 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막 할렐루야 요란 떠는 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왁자지껄 시끄러운 것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진짜 뜨겁다는 건 행위가 뜨겁다. 행위가. 즉 진짜 변화된 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행위를 볼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잖아요. 15절에.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안돼요. 우리를. 무서워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것도 되는 거예요. 안돼요. 알아. 우리의 행위를 안돼.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라오디게아는 물이 귀한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급수를 해와서 식수를 썼대요. 근데 두 줄기의 물줄기가 있대요. 크게. 하나는 뜨거운 온천수의 물이고 하나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져서 라오디게아에 공급될 때는 미지근한 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네, 미지근한 물을 계속 먹는 사람들이거든. 신앙이 미지근하다. 삶이 미지근하다. 위기가 오면, 손해가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신사참배. 미지근하게 일이 닥치면 타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15년 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율법으로 준비하였고 철저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이들을 끌고 광야의 생활에 오니 주님이 명령했거든요. 이교도를 완전히 멸해라고 그랬어요. 우상, 심지어는 아이들, 가축까지 다 없애버려라. 이유가 있어요. 누룩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 1%가 전체를 병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방 신상을 절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없애자니 너무 아까워. 광야에서 보지 못한 문화를 본 거예요. 절기 문화. 화려한 성들과 신상들을 봤어요. 그것을 은근히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자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거든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주하던 아모리 지역의 신을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 말에는 그만큼 비장한 결단이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가면 또 무너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라. 헛된 수고하지 말아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믿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여겨지거든 그만 믿어라. 우리도 지금부터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피스메이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승리한 자가 갑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나의 욕심을 이기는 사람, 마귀를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나의 게으름과 손해를 불구하고 주님만 올곧게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거저 가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가 갑니다.
이기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번이 패배해요. 내 자아를 이기지를 못해요. 내 욕심을 이기지를 못해요. 내 게으름을 이기지를 못해요. 내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패배하다가 마지막 지옥은 패배자가 가는 것이다. 성경에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했어요. 이겼더니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잠시 잠깐의 고난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기셨더니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저 하나님 보좌에 영원히 승자가 되셨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24 보좌가 있고 그 장로들이 앉아요. 그 자리는 이기는 자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기고 천국 가서 보좌에 앉으십시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우리 눈앞에 곧 닥칠 현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히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긴 자가 간다 그 말이요. 세상을 이긴 자가. 그날에 우리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믿었느냐? 주여 믿었나이다. 한 번 더 물으실 것 같아. 나만 믿었느냐? 나만 믿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을 제사 안 드린 적이 없다고요. 문제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우상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할 거예요. 믿으니까 왔지요.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뜨거움이에요. 근데 미지근해. 미지근해서 여차하면 세상으로 가버려. 여차하면 타협해버려. 자기 합리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바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이 통할 것 같습니까? 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도 내 형편들 아실 것이라고. 아니요. 주님은 아시지만 이기기를 원하세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습니까? 너무 예뻐서 따먹을 수가. 왜 이렇게 예쁜 걸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보암직스럽게 만드셨어요? 모가처럼 만들어 놓지. 이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이 통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뜨거운 자가 되라고 말이요. 미지근한 자는 내쳐버려요. 아무 필요가 없어.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착각에 빠진 교회였어요. 17절 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왜 부자였느냐?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 의료 산업의 첨단 도시였대요. 그 당시. 그러니까 돈이 넘쳐났어요. 당연히 교회에도 유력한 자가 많았어요. 교회도 부자예요. 지역이 부자니까. 어느 정도로 부가 많았느냐? 라오디게아가 곧잘 지진이 자주 발생했대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원한다고 해도 라오디게아는 거절했어요. 왜? 우리는 돈이 많다 이거예요. 이 돈으로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돈이 많은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정했어.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아니면 어떡하냐? 아니면 이게 무서운 숙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우리가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개개인을 볼 때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진심으로 버린 자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는 승전보가 얼마나 들려오고 있습니까? 돈보다 주님을 택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보다 주님을 택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난해도 멸시를 받아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간증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가난해도 좋다고 진심으로 내 눈을 보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거든요.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종교 집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르면 절대 주님께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저는 100% 축복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고난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오늘 19절에도 그랬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냐. 그러니 네가 배부르면 네가 모든 것이 부유하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찾겠냐. 그러니 네가 잠시 당하는 책망과 징계와 고통을 실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날에 주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뭡니까? 사라. 사서 정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사는 거예요. 믿으면 대가가 필요해요. 믿음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순금. 100%의 금은 없어요. 99%예요. 아무리 금은 재련을 잘해도 99%라고 그래요. 그래서 99%의 금을 정금이라고 그래요. 순금 100%, 99%. 불에 들어가야 돼요. 수십 번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불순물이 태워져서 정금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정금이에요. 믿음을 정금이라고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믿으십니까? 야,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 새 예루살렘이. 저는 믿어요. 거기에 12문이 있어요. 진주문으로 만들어진 12문. 동서남북 세 문씩 12지파를 상징하는 12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면 그 문을 향하여 길이 열립니다. 길이 쫙 깔리는데 그 길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길이에요. 한 점의 흠도 없는 금길이. 금도 너무 맑아서 거울과 같이 맑은 금길이 쫙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걸어가야죠. 거기 걸어가야지. 가기 싫으세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멘을 안 하네. 나 혼자 가랍니다.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저는 그 길을 가고 말 거예요. 새 예루살렘 문을 향하여 금길이 정금의 길이 쫙 깔리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만 간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은 정금의 길이다. 정금의 길. 섞인 길이 아니에요. 보도블럭이 금처럼 깔린 게 아니에요. 완전한 100% 순도금. 정금의 길. 그래서 그 정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것이 우리를 부유케 한다. 주님이 주시는 부와 세상이 주는 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는 믿음의 부다. 믿음의 부. 믿음의 부요함이 진짜 부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서 네가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가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섞인 가짜 믿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정금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섞여버린 세속화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서 정금을 사서 취하라. 아더 핑크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더 핑크는 영국 분인데 22살에 회심을 해요. 22살에 예수님을 믿고 이 아더 핑크가 미국의 무디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회자가 됩니다. 신학을 마치고. 근데 이분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거기 와서 목회를 하는데 회개와 회심을 설교를 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아더 핑크의 설교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 1, 2차 대전을 마치고 이들이 굉장히 지치고 피곤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를 환영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역지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위해서 구하고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가 약 50여 권의 책을 남기고 죽었어요. 살아생전에는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죽은 다음에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책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읽고 회심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더 핑크를 평가하기를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와 함께 20세기 청교도 운동의 선구자라. 그렇게 이제서야 그를 평가를 해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마귀의 달콤한 자장가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마귀의 달콤한 자장가이다. 참된 구원신앙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자신의 마음과 삶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는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죄와 자기 고집과 자기 만족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선뜻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누군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려고 하면 형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이러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한 자가 교회의 구성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때요? 등록 안 할까 겁이 나서 어떻게든지 맞춤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춤식. 그 사람 많아질지 몰라. 그건 부흥이 아니고 살찐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찐다고. 그래서 성인병이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성인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이 세상이. 퍽퍽 쓰러지고 그 의료 부담을 온 사회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선뜻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죄를 끊어내질 않았어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대. 그런 기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배우는 것보다 배웠던 것을 고쳐 배우는 것을 훨씬 힘들어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지식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취했으면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길로 간 겁니다. 오늘 백성 가운데서도 사단의 달콤한 독주에 깊이 빠져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다. 아더 핑크는 탄식을 했어요.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대적한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속히 교회로 데려올 생각으로. 그렇죠? 속히 교회로 데려올 생각으로. 내가 길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빨리 교회로 데려가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이 일단 교회를 나와 예수 믿으니까 데려올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내가 이렇게 전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당신 선생님은 죄인이시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인이거든. 밖에 나가서 죄를 전도 폭발 제가 해봤는데 죄를 이야기하면요 전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거든. 그러면 죄인이다 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안 넘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 고백은 해.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 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형제님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얼떨결에 받아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받는다고. 그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내 기도를 따라 하라고 그래요. 저도 이거 많이 해봤어요.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뭉클 눈물이 나요. 그 사람도 눈물을 좀 흘리는 사람도 있어 가끔. 그러면 포옹해주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는 아무 일이 없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지난번 여름에 몽골에 갔을 때 우리 팀들이 2-3명씩 짝을 지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통역을 앞세우고 제가 갔습니다. 우리 팀이 들어갔는데 그 몽골 그분한테 갔더니 그분이 그 지역의 간호사였어요. 그 동네. 간호사였는데 그곳에 갔더니 남편이 몇 달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자기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를 붙들어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접을 해줬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통역을 앞세워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자,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사망의 길이다. 이것은 생명의 길, 지옥, 천국 길이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기를 딱 잡더라고. 당연히 천국 길을 선택하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영접기도 해줬어요. 울었어요. 나도 찡 눈물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서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오십시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물론 안 왔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접 기도는 효력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변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도 변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도 변한다고.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가는데 안 변한다.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그 안에 성령이 거짓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지. 이러저러 설명한 다음에 믿을래 안 믿을래 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니고데모가 말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전곡을 찔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끝! 선택해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영접하든지 네 고집대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부자 청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 앞에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켰습니다. 적궁적궁 해요. 주님이 전곡을 찔러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신 있었어 이 부자가. 아 그거는 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말해 주시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즉시 따르라. 그거는 못해. 그거는 못해. 그래서 근심하여 갔어요. 그 말은 못했다고 말이에요. 앞으로도 할 생각 없어요. 주님이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건 비유인데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 그 당시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가 부여예요. 근데 부자가 천국을 못 간대. 그러니까 그 당시 가치관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죠. 아니, 이 사람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못 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신다. 순교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짜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변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이단입니다. 반대로 그것에 대한 정반대의 교리가 있는데 구원파 교리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천만에 믿고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안 가르쳐요. 정금 같은 믿음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 살아, 살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끝내요.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그래요. 좁은 문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넓은 문은 그냥 있어도 가요. 사람 따라가면 넓은 길 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힘써야 가는 나라가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 100% 지옥 갑니다. 그럭저럭 100% 살면 지옥 가요. 힘써 하나님을 찾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이게 성경의 냉정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오래 교회를 누구든지 오세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가지는 않아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연한 논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겁을 안 내. 흰옷을 사라. 거룩하라 그 말이요. 안역을 사서 발라라.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눈이 망하면 다 망해요. 보는 눈이 잘못된 걸 보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말이요. 귀가 열려야 한다고 말이요. 부끄러운 행위를 그치세요. 흰 옷을 사서 입으세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행실을 고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죄된 길을 수없이 걸어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똥이 묻었는데 죄 묻은 개를 나무래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반문하고 싶어요. 믿으면 그렇게 못 산다고 말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걸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 살아라고 해도 못 살아. 루마니아가 1948년 러시아, 소련의 지배를 받습니다. 소련이 침공해가지고 루마니아를 공산화해버려요. 루마니아는 그때 당시 기독교 국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건물에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배교를 종용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예수를 버려라. 성경을 찍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거기 2000명 중에 며칠이 지나자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전부 석방됐어요. 배교하고. 몇 명 남았을 것 같습니까? 6명 남았습니다. 1000명 중에 3명 남았어요. 2000여 명 중에 6명만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은 그 결과 그 뒤로 14년을 옥살이를 합니다. 14년. 어떻게 옥살이를 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고문,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빵 한 조각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어요. 오후 5시가 되면 저녁 10시까지 벽에 앉혀놓고, 근데 벽에 기대지 못하게 이만큼 벌려놓고 눈을 감으면 구타가 들어오고 벽에 기대지도 못하고 잠을 못 재우면서 이 5시간 동안 예수는 죽었다, 기독교는 허구다, 공산주의를 믿으라, 이것을 계속 귓전에다가 틀어줘 버리는 거예요. 수년 동안. 나중에 렘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그 소리를 많이 들어버리니까 자기 입에서 예수는 죽었다는 소리가 나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고. 14년 동안 이분은 지하 교회 숨겨진 기독교 지도자를 부르라고 하는 고문을 견뎌내고 한 명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14년 동안 흰색과 회색 외에는 본 적이 없었대요. 제수복과 까만 벽만 봤어요. 다른 컬러를 볼 수가 없어. 14년 동안 여인을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책을 못 봤어요. 읽지 않은 게 아니고 구경을 못해, 책을. 14년 동안. 그는 석방되기 3년 전에는 독방에서 14년을 독방에 살았는데 3년 전에는 비단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독방에서 3년을 살았어요. 버틸 수 있었겠어요?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찾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위로하실 줄 알았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주님이 뜻밖의 질문을 하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순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아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위로하실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은 뜻밖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리차드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문득 생각하는 중세시대에 리차드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대요. 자기는 순교 안 당했잖아요. 그래서 리차드라고 말을 못 하겠더래, 자기는.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이름을 말을 못 하겠더래. 이름이 없나이다. 주님이 맞다. 너는 이름이 없는 자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에게 이름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평안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 이름이 사라져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너무 살아있어. 너무 부유해.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스스로 살았다 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벌레같이 여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우리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는 아닌가요?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하고 헐벗고 거룩하지 않고 고집과 아집으로 물질과 음란으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다를 바 없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오늘 497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